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말씀이 나 자신 주 앞에 성찰하며 이 시대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자 또는 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역사는 죄와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 세계적인 문호, 그의 소설의 제목이 죄와 벌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얼마나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징계가 따르고 심판이 따릅니다.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삶, 개인, 가정, 사회, 나라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되는 상황이 많습니까?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큼 위로가 되십니까? 많이 되죠? 답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의 그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우리는 이 9장 그리고 10장 전반부에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봤어요.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게 교만과 완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 성도님들 마음 먹은 대로 사십시오. 그래,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자신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회개해야 되는데요. 회개 안 합니다. 교만의 결과로 하나님의 몽둥이와 막대기 심판을 받잖아요.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미혹하면 미혹하는 것을 따라가요. 미혹한 것을 따라간 것이 뭐냐?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악이 뭐예요? 목표에서 벗어난 게 악이에요. 의가 뭐예요? 목표를 향해 똑바로 가는 거예요. 방향 없이 방황하다가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더 심한 것은 뭐냐면 교만하고 회개 않고 미혹당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진리고 그게 선이다 라고 법을 만들어요. 불의한 법을 만들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명목적으로 기독교를 소위 국교화한 시대가 있었어요. 1000년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그 시대는 밝고 깨끗하고 사람 살만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명목은 기독교 국가지만 사회와 나라와 개인과 가정은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까?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암흑의 시대였다. 이렇게 역사는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와 막대기를 드세요. 그 몽둥이와 막대기가 어디냐? 앗수르입니다. 앗수르. 그래서 앗수르가 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요. 회개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합니까? 아니면 고집 피우면서 거기서 눌러 앉습니까? 벗어나세요. 아니다라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앗수르의 몽둥이와 지팡이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앗수르는 어떻게 해요? 몽둥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창과 칼을 만들어요. 살육을 해요. 포로로 잡아가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심판 중에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날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면 과거와 오늘은 어때요? 심판받는 시대예요.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고 완악하고 회개치 않고 미혹당해서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법으로 제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앗수르라는 막대기와 몽댕이를 사용하셔서 그 그릇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죠. 그때예요, 그때. 이게 과거와 오늘인데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그날이 온다. 그날. 그럼 이 그날도요, 가까운 미래가 있고요. 조금 먼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까지 다 그날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과거든 아주 먼 과거든 가까운 과거든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까운 미래, 좀 먼 미래, 세상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 시대에 또는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으면 어디로 이월되냐면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근데 그때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그날이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벽하게 그 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는 자기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있어요. 남은 자도 있고요. 피난한 자도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앗수르를, 자기를 친 자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남은 자, 피난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도대체 남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바다의 모래 같은
다수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 이 남은 자는요 극히 적은 자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 타버린 그릇턱 위에서 올라오는 싹이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피난한 자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피난해요? 여호와께로 피난하는 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은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남은 자 또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24절인가요?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 다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남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몇 절이죠? 22절에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오는데요. 그러면 바다의 모래 같은 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어요. 이게 참 놀랍게 여겨지거든요.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은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다.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세요. 땅과 후손의 약속을 하죠. 후손의 약속을 할 때 두 가지 비유를 해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러면 여기서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남은 자, 그루터기, 회개하고 피난한 자, 돌아온 자는 극소수다. 우리 성도님들은 극소수예요? 아닌가? 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나머지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명분상으로, 혈통상으로 뿐만 아니에요. 이 작정된 파멸이 또 누구에게 해당되냐면요, 23절 보면요, 온 세상 중에 이 파멸이 작정된 사람. 그러니까 불신앙의 세상은 당연히 파멸이 되는데요,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 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재보면 파멸이 작정된 거예요. 유럽의 역사, 1000년, 소위 중세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소위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해요. 어디다가요? 교회에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죄면 가서 교회 성사를 해서 제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 소위 경건하게 살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요, 가서 신부한테 가서 내 가족 중에 제 가운데 사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해요. 그 가운데요, 극히 적은 수의 남은 자가 있었어요. 한 세대에 한두 명 정도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 중에 남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자식 중에 셋 한 사람이에요. 그 후에 한 1000년 정도, 한 2000년 또 지난 다음에 남은 자가 또 한 사람이에요. 노아예요, 노아. 그 노아의 아들 중에요, 셈이 하나 남아요. 셈의 후손 중에 누가 남아요? 아브라함이 남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남아요?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다윗,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극히 적은 수만 남은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남은 자, 피난한 자예요. 누구한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피난한 자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도망자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이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할 때 누구한테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께 도망쳐야 돼요. 예. 여기 남은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남겨진 자예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세요. 은혜예요, 은혜. 예.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완전하게 부패한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세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자신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게 뭐예요? 피난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끝이 아니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근데 그 은혜를 본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 예. 은혜는 널려 있어요. 지금 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나옵니까? 안 해요. 우리 이사야 6장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가라 이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들리세요? 예? 말씀을 보면 보이세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예. 없어요. 안 들어요.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널려 있는데요. 믿는 자는 극소수예요. 예. 내 주변의 사람들, 저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은 가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러잖아요. 들어도 듣지 않을 거고 보아도 눈 감을 거고 마음은 닫아버릴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세요. 누가 남은 자냐? 피난한 자. 여기 보면 남은 자는 돌아오는 자예요. 돌아오는 자. 돌아오다가 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면 너희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누가? 아하스가. 예? 북쪽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침공하니까 아수르한테 가서 의지했어요. 돈 갖다 주고. 예. 하지 말아라. 예. 아수르에게 피난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라. 누가 남은 자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그야말로 무력을 사용해서 굴복시키는 자, 그를 의지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기 보면 여호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죠. 조금 달라요. 여호와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 창조주, 그분은 통치자, 그분은 주관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께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진실하게 의지하라 이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세요? 힘 있는 자죠. 내가 어려울 때 여기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찾아가죠. 찾아가세요.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면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2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들아, 남은 자가 누구예요? 시온에 거하는 자예요. 시온에 거하다가 뭐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분께 가야 돼요. 하나님은 외면하고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시온에 돌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세요.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자, 두 번째는요, 다시요. 24절 보면 여기 이제 그 당시 사항에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지금 뭐 하냐면 전에 애굽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바로의 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았죠. 뭘로 학대를 받아요? 막대기와 몽댕이로.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댕이를 들어 너를 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세상이 나를 막대기와 몽댕이를 들어서 때리고 치면 어떠세요? 맞아보셨어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막대기 몽댕이 역할을 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역할을 해요? 창과 칼로 찔러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남은 자, 하나님께 피한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움의 반대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하시나요? 환경은 뭐예요? 몽댕이와 막대기를 둔 자들이 들어와서 막 때리고 쳐요. 이거 조금 더 심하면 칼과 창을 들고 와서 찌르고 베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남은 자,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는 자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 쉬워요. 여러분, 지금 칼이 내 눈앞에서 나를 찌르려고 그야말로 막강한 위력을 가진 자가 창을 들이대는데 웃으면서 나 찔러봐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객기라고 생각하고 찔르려면 찔러라. 뭐 찔러서 찔리면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이런 소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자, 아수르가 어떻게 몽댕이와 막대기, 더 심하게 칼과 창을 가지고 소위 여기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를 침공해요. 최소한 18만 5천 명 이상의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침공하는 모습이요.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아이앗에 이르러 그가 아수르예요. 아이앗, 이 아이앗이 어디냐? 이 성경학자들은 이게 이스라엘 북쪽에서 12km 떨어져 있는 베델 옆에 있는 아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km예요. 예루살렘과 이 아이앗 거리가 12km예요. 왜? 베델 옆에요. 가까워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근처에 뭐 미그론, 믹마스를 지나서 거기에 장비를 둬요. 그 뭐 기병, 뭐 또 뭐 하여튼 그 전쟁 물자를 믹마스에다가 딱 진을 칩니다. 거기다 진을 치고 어디 와서 잠을 자냐면요. 29절에 산을 넘어 아이성 동쪽에 산이 있어요. 거기에 소위 수경지를 줘요. 거기 와서 유숙하니까 그 어디죠? 게바에 지나는 과정에 라마가 있고 또 어디가 있냐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30절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수경이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갈림, 라이사, 아나돗 남쪽으로 내려와요. 계속. 31절 만메나 개빔 피난하고 도망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냐 지금의 지명으로는 나와 있질 않아요. 어쨌든 이게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계속 아수르 군대가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32절에 높 땅에 와서 이제 마지막 진영을 구축합니다. 높 땅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져 있어요. 오리 밖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쉬고 이제 몸을 쉬고 충전한 다음에 어디로 오세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북쪽 윈못 수도길 끝에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아수르 군대가 진을 쳐요. 윈못이 뭐냐? 베데스다의 연못이에요. 세탁자의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로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베데스다에서 수도가 있어요. 수도, 물길이에요. 그러면 그 끄트머리에 뭐가 있나? 세탁하는 세탁 빨래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물이 있어야 되니까. 군대가 거기 집결을 해요. 최소한 18만 5천 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몰살시키잖아요. 몇 명이 죽어요? 18만 5천 명이에요. 근데 거기 시온산에 와서요. 32절. 시온산,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손을 흔들다. 이게 뭐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손이라고 하지 말고요. 주먹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거기 집결한 군대들이요. 이제는 진격 명령만 내리십시오라고 화이팅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전혀 예상치 않은 그 불안당 10명이 여러분 아파트에서 문을 뜯어요. 실감이 나요? 경찰에 구호 요청을 해도 안 와요. 나는 아파트 문을 뜯는 불안당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강도짓 하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이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으시겠어요? 에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은 자,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25절, 24절 다시 볼까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25절.
얼마 안 돼서 바로 곧 영어로 보니까요. very soon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의 잘못된 그만하고 회개치 않고 미혹당하고 악을 행하면서 선을 악이라고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너희에게 내가 분을 내린다. 그렇게 하는데 분을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거 오래되지 않아서 그거 그칠 거야.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그들에게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만 참으라 이거예요. 조금 참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피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에게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할 것이야. 26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는 거야.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면 아수르를 통해서 막대기와 몽둥이 역할을 하게 징계를 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남은 자 피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면은 내가 그들을 치는 거예요. 뭘로요? 채찍을 들어 쳐요. 채찍을 들어 칠 때 뭐를 묘사하냐면요.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사기 7장 35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을 치게 해요. 12,000명이 모이지만 300명이 충분해요. 근데 미디안 군대는 몇만이에요. 그 미디안에 총사령관 2명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냐? 오렙이에요. 오렙이가 아닙니다. 오렙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스웹이에요. 오렙과 스웹이 미디안의 방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둘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참수시키고 스웹이 나와요. 사사기 7장 35절을 보면요.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여요. 그 한 사람은 참수시키고 한 사람은 그냥 포도주 짜는 툽에다 갈아버려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잘못된 건 놔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면 극히 적어요. 근데 하나님 많은 사람 가지고 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 피난한 자, 돌아온 자, 아수르를 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시온에 머무는 자, 극히 적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 오레 바위에서 그 방백을 참수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애굽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홍해를 앞두고 그 에담 광야라고 그래요. 에담 광야. 에담 광야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적을 해요. 아우성이에요. 뭐 아우성.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대기를 주어줘요. 쳐라 이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다만 갈라진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잠시 내가 너희에게 분노했어도 그것은 잠시 후에 오래되지 않아서 그치고 너희를 칼과 창으로 너희에게 고난을 준 고통을 준 그들은 내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근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죠. 미디안과 애굽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27절이요. 그날에 또 나오죠. 그날에 가까운 장래예요. 이게 언제냐면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때의 히스기야 14년이에요. 14년. 예루살렘 북쪽까지 와서 조롱과 모독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밤에 아수르 군대를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임금인 사네립이 돌아가요. 니느웨로. 거기서 신전에서 제사할 때 자기 두 아들이 사네립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셀 핫돈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그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아수르는 서서히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여기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요. 무거운 짐이 뭐예요? 아수르의 칼과 창, 막대기와 몽댕이. 그리고 사실 무거운 짐을 지어줬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금 30달란트가 30 곱하기 34kg 하면 얼마예요? 1톤이에요, 1톤. 돈 맛을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또 돈을 뜯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몰살당하는. 그리고 목에서 벗어져요. 근데 여기 이게 조금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지금 이 유다는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름진 까닭에 네 멍에, 아수르가 너에게 매게 했던 무거운 짐과 멍에가 벗어지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기름진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호 방패예요.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절망스러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것이냐. 두려울 때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남은 자가 누구냐?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회개하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을 기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남은 자. 세 번째 있어요. 33절 보시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격한 가지를 꺾으시고 장대한 자를 찢고 그리고 높은 자를 낮게 하실 거예요. 34절. 이 새는 도끼입니다. 도끼. 칼과 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찌르는 그들을 하나님은 뭐를 사용하세요? 도끼입니다. 도끼. 이 도끼로 빽빽한 숲, 아수르 군대, 그거를 베어버리세요. 레바논, 이거는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레바논 강가에 그 아수르 왕의 별궁을 짓고 거기 와서 휴가를 즐기는 그 레바논이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구예요? 보는 자예요, 보는 자. 보라, 뭘 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주 가까운 장래에, 오래지 않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을 소위 목대기와 망대기로 때리고 치고, 그리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그 홍해로 밀어놓으려고 하는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2절 보면요. 그 가지를 33절 꺾으세요. 그리고 장대 한 자를 찍으세요. 높은 자를 낮게 하시고 빽빽한 숲을 베어버리고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 앗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찍으시고 베어버리시고 찍으시고 낮추시고 이걸 보십시오. 당장 가능할 수 있어요. 당장 안 되면 조금 장래에 될 수 있어요. 조금 장래에 안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고 전달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남은 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입술로 고백하시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여러분 주변 분들이 저 사람은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 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해주세요. 이런 증거도 받으세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이 두 쪽 날 때 돈 있는 사람은 살아남아도 나는 죽을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라고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위기, 공포, 두려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은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요. 그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여러분의 삶을, 그 안에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아주 가까운 장래에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제거하시고 또 나를 승리의 사람으로 만드실 그날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혼탁하고 어지럽지만 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움보다는 평안으로 내 마음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